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현장에서 이제 잡혔잖아요. 음행 중인 여인을 현장에서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를 끌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은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함정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죠. 모세 율법으로는 도로 쳐야 되지만 로마의 법으로는 이 여인을 죽일 수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 율법이냐 로마법이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모세 율법대로 하면 로마법으로 인해서 고발하고, 만약에 로마법에 의해서 이 여인을 놔주게 된다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앞에서 침묵하세요. 예수를 시험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행하신 것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정죄보다 앞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거든, 인간은 죄 앞에서 평등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죄인이 아닌 자가 누구냐, 그런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것인데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내가 먼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이것에 당당하게 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 답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여인만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돌을 들고 흥분하는 너희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죄보다 중요한 것은 긍휼이요 자비죠. 이 여인을 정죄하기 전에 이 여인의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처지를 돌아보는 자가 누가 있었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자비의 마음으로 이 긍휼의 마음을 먼저 가져라 말씀하세요. 오늘 혹시 정죄의 마음은 있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자비의 마음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죠. 말씀에서 오늘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 속에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 부분은 야, 너 가서 죄 져도 돼. 이 죄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죄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초대예요. 아, 너가 마음껏 죄져. 용서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 주님의 초대죠, 초대. 이 초대는 뭐예요? 은혜로 나오라. 은혜 앞에 나오라.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새로운 삶.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 이 초대를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 회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새로운 삶.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던 삶 속에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제 내 중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의 전환. 이게 새로운 삶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던 삶이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으로 바뀌는 이런 삶으로의 초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초대하세요.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의 초대. 오늘은 주님의 새로운 초대. 주님이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오늘 새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죠.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분은 생명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오는 그런 가운데서 더 야욕과 야망과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갈급함 이런 속에서 더 목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어둠, 죽음, 우울, 절망, 좌절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 마음, 이것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이러한 빛으로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자유와 환희를 허락하시는 이러한 생명의 빛. 오늘 주님만이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되신 분이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헤매일 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잖아요. 저도 수많은 이 열등감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라고 하는 이러한 좌절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삶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어둠, 전쟁에 대한 공포, 이러한 암울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 그 미사일로 인해서, 폭탄으로 인해서 잠깐 번쩍하는 그 빛은 분명히 환한 빛이지만 죽음의 피를 부르는 그런 빛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빛은 생명의 빛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님만이 생명의 빛이시다 하는 거 저희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두 사람의 증언이거든요. 근데 오늘
두 사람의 증언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두 사람의 증언.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너 스스로 증언하는데 너 혼자만의 증언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답은 아니야. 나도 나를 증언하지만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 두 사람의 증언, 이것은 분명한 증언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증언하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증언자이시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증언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님의 빛이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헤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비추시는 그 빛으로 오늘 우리가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일에 머뭇거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